좋은 것은 계속 이어가야죠. 나쁜 것은 빨리 잘라내야 합니다. 좋은 전통이라면 계속 이어가야 하겠지만 악습이나 나쁜 버릇이 있다면 빨리 단절시켜야 합니다. 부모의 잘못된 신앙관이나 게으름이 있다면 이건 역시 자녀에게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 세대는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이어줘야 할지, 무엇을 단절시켜야 할지 주의하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조차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사건에 담긴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뿌리고 장자의 죽음을 피했던 이 유월절 의식을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유월절이 의미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담아서 대대로 전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도 길갈에 12돌을 세우게 하십니다. 그 목적 역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했는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전수하라고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호수아서 4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을 그 시대에만 경험케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의 교훈으로 삼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면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국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사들이 에워싸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해서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이건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위기 가운데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는지를 대대에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여러분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잘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의 사건이 한때의 사건, 과거의 사건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 하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요, 살과 피를 대대로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살 찢기시고 피 흘리셨던 십자가를 기념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하심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한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계속 고백되고 적용되는 부활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말씀과 복음이 다음 세대에 계속 잘 전수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잘 전해졌습니까? 꼭 그렇지만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됐다면 너무 좋았을 텐데 다른 세대가 돼버리고 불순종하는 세대가 돼버린 경우도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사사기 말씀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죽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사사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은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대가 돼버리는지 대단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교육을 선교적 관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음의 선교라고요. 무슨 선교요? 이음의 선교. 교회 교육이란 이전 세대가 다음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음의 선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교를 말하면요, 어떤 개념이 맞냐면 네이션 투 네이션, 다시 말하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교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 이거 선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보내기도 하고 국내에 들어와 있는 타민족 외국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참 귀한 선교 사역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또한 놓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선교가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세대와 세대 사이에 전수되는 선교예요. 이전 세대가 이후 세대에 전하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런 선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이음의 선교다,
다음 세대 교육을 이음의 선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대단히 낮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젊은 청소년들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숫자가 약 한 200만 명 정도인데요. 그 중에서 7만 6천 명 정도만이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약 한 3.8%밖에 되지 않는데요. 선교학에서는요,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청소년들은요, 거의 미전도 종족에 가깝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 복음 전한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음의 선교, 다음 세대를 향한 이음의 선교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는 장면인데요, 바로 이어서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눈의 아들 호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4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이 모든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과 규례를 전하면서 먼저는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에게 명령해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품은 주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음의 선교입니다. 그렇다면 이음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음의 선교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동일한 신앙 고백.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다가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와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독창으로 이렇게 부르다가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의 이중창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 모세의 신앙 고백과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할 여호수아, 이들이 함께 말씀의 이중창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음의 선교란 나의 신앙 고백이 너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음 세대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되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세대는 신앙생활 잘했고 신앙 고백 제대로 했다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 함께 신앙 고백을 하고 나의 신앙 고백이 다음 세대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음의 선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신앙 고백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이음의 선교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둘째로, 이음의 선교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뭐처럼 여겨야 된다고요?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권면하라고 말한 후에 바로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 두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것은 너희들이 생명으로 받아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빈말이 아니라, 이 말은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 아름다운 사명을 생명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덕담이 돼서는 안 돼요. 야야, 신앙생활하면 참 좋다. 뭐 신앙생활 한다고 손해볼 일 뭐 있냐? 다 좋은 말 하니까 신앙생활,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누누이 예배와 선교가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서로를 위로하고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걸 향해서 교회 존재 목적이라고까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존재 목적은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계 선교와 이음의 선교를 통해서 확장되고 전수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 교육은 이음의 선교이고 너무나 중요한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다음 세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자녀들 돈 잘 벌고 잘 살고 아프지 않게 기도 많이 하죠.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그들에게 신앙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이 복음 사역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음의 선교를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전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왔는데 내가 그토록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모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신명기 3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모세의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문 51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내용을 알려면 민수기 20장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데스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들이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요, 왜 이런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 왔냐고 모세와 아론을요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가요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분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역한 너희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분노하면서 이 반역한 자들아 외치면서,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요. 그때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는 했지만 모세와 아론의 이 불순종의 모습에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궁금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지.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좁으신 하나님 아니신데 이렇게까지 모세가 간청하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않았다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의 기도 받으시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정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살아남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 지은 대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쳤다, 이것만 가지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모세가 반석을 내려치고 독한 말을 내뱉고 한 이 모든 것, 마치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면서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교만해 있는 이 모세,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모세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걸 수용한 거예요. 사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모세도 예외는 아니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그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는요, 죽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교훈이 된 거예요. 모세의 전 삶, 죽음까지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은 모세와는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여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가를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죄를 그냥 못 본 척 눈 감아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어떤 희생도 없이 슬그머니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값을 슬그머니 눈 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순간,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당하셔야 했다는 걸 보면서 죄를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모세의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모세의 죽음을 통해 불순종이 얼마나 큰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모세가 죽음으로, 그리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리고 5월 첫주 저희 교회에서는 자녀 사랑 주일로 우리가 늘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이음의 선교로서 교회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음의 선교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알고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우리는 이음의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전 삶을 바쳐서, 아니 죽음까지라도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죽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이 모세의 죽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모든 전 삶이 다음 세대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코로나 사태로 교육부서 예배가 모이지 못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혹여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서 자녀들이 교회 안 가도 언제라도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언제라도 모니터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여기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렇게 해,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로 모이고 예배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이음의 선교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 선교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연결해주는 이 이음의 선교는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음의 선교사로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